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어느 한순간 실망하게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의 관심이 다 이 땅에 있는 거에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이번 이제 추석 주말이죠. 사실 저는 홍콩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거의 1년에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추석 때가 되면요, 이렇게 등을 가득 달아놓습니다. 이 추석 때 이 등이 없으면 마치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위의 것, 하늘, 천국 잔치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이렇든 저렇든 우리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결같이 위의 것을 찾아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위의 것을 찾읍시다 하고 인사하주세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지 우리 함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항상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터키 서쪽으로 흐른 라이쿠스강 상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쭉 이제 계곡을 타 한 120마일 들어가면 골로새가 나옵니다. 근처에 목초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도시였어요. 양이 많으니까 뭐가 많을까요? 양모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모로 씨를 짜서 천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냥 만들어 판 게 아니라 짙은 분홍색 꽃으로 그걸 이제 염색을 해서 아름답게 해서 상품화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 꽃으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그 모직천을 콜로시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이 꽃은 우리 아주 흔히 보는 그런 꽃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그 전에 보면 시클라멘이라는 꽃이죠. 마트에 가면 이게 많이 팝니다. 골로새 근처에 이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 꽃을 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염색을 해서 그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시넘이란 그런 천이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골로새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 17년경 티베리우스 황제 때와 주 60년경 네로 황제 때 있었던 큰 지진으로 도시가 많이 파괴된 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쇠퇴해 갔습니다.
그래서 상권도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로 많이 옮겨가고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골로새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한순간 도시가 쇠퇴해가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요, 금융이 발달한 라오디게아나 온천 휴양지로 번화했던 히에라볼리 사람과는 달리 사치와 향락에서 거리하면 그들은 그저 소박하고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열심히 사는 그런 섬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랄리에 사는 우리들도 비슷한 생각할 수 있죠.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여기 랄리에 사는 사람들은 인심도 후하고 성실하고 착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랄리에 와서 한 가지 참 느끼는 게 인심이 참 후한 것 같아요. 참 이 도시 지역에 참 미덕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곳에 사는 사람은 서로 헐뜯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부유하다고 꼭 악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알기 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 살았다. 여기 그 가운데 살았다는데 이 그 가운데란 5절에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살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우상숭배라고.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상숭배는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죠. 다 우리 자녀,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직장 그런 거 놓고서 돼지머리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 골로새 교인들의 그 마음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도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분이 가득한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데 편할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골로새 같은 곳 사는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사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 그 마음속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행동으로 나왔는지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어느 한순간 분함과 노여움과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 문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가? 어느 한순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한 것들이 가득해지는 때가 있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 이게 자제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이 분노를 가리키죠. 악의와 아주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비방과 비판하게 되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기보다 먼저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말요. 이 부끄러운 말은요,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이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행동을 탓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선하지 못한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어느 한순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과거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건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요,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다 세례 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세례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과거에 그때 세례 받았을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교에서는 사실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죠. 이름까지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뭐 우리는 이름까지 바꾸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세례 받을 때 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이 됩니다. 세례와 함께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일으킴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졌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제가 이 화면에 겨울나무와 여름나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겨울나무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나무가 확 살아나게 되죠. 성도들도요,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다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희망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지금 죽은 사람처럼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위의 것이에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면 더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도스토옙스키가 1863년에 쓴 에세이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백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저주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자꾸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다니엘 와그너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실험을 했어요. 실험한 결과 어떻게 하면 이 백곰 효과를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뭐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냥 다른 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걸 생각하면.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데 이제 잠을 자야지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죠. 더 말똥말똥해져요. 그런데 그냥 다른 거 생각하면요,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요. 죄 문제도
우리가 비슷하게 접근하면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그 죄에 붙잡히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강하게 명령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위의 것을 찾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까요? 바울이 뭐 3천층에 올라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도 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만 뭐 직접 예수님을 봤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일 듯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 그런 날아오는 돌까지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어요. 아마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안타까워하며 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천국으로 오는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서 계셨다 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순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다 벗어버린 집사님이셨어요.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간증을 직접 들은 사울이란 청년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넌 신성 모독죄를 졌다 생각하고 죽여야 마땅하다 생각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마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죽을 때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서슴지 않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만 바라봤다면 아마 좌절과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신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될 때요,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꼭 체험하셨으면 해요. 그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 거기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요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다 그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하게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정교 분리를 주장했던 미국의 국부들이 독립선언문을 쓸 때 아주 조심했다고 그래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이제 다시 이 새로운 나라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서 세워야 된다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선언문을 쓰는데 그래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밖에서는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류 역사의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부여된 독립. 저기 하나님이란 말을 씁니다. The nature's God. 평등의 지위를 파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창조해 줬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만든 것이지만 이 나라는 어떤 것을 지키는 거예요? 평등하게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했던 사람들 있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모순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만든 그 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보면요, 인권이 무시되고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래도 함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는 곳이야말로 정말 천국이 아닌가요?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달려갔던 바울이었어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을 바로 끊임없이 달려갔던 바울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에서 자유하게 되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던 바울과 같이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생각하는 가운데 천국 기쁨을 누리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다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다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너무나 취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같이 이제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차별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느껴지지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는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한 나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땅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고 이 땅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악이 해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 영광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 기대하는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차별하지 않고 나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여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칭찬이 반드시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칭찬을 꼭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 돌리는 가운데 우리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함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버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살고 있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충성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 돌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라 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아침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로마가 아버지 노르 왕제의 그러한 고통에 아버지 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였으니 아버지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생각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놓고 또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런 죄의 소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에 관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갖 욕설과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스데반과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랄리안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 기억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